세상에는 헛된 길과 복된 길이 있습니다. 헛된 길과 복된 길, 이 두 길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길을 경험하고 지난주일 묵상한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지금 이 시간도 헛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28편에서 솔로몬은 모든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깨달은 인생의 복된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이 부귀영화에 복된 길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결국 헛된 길임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솔로몬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헛된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솔로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도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진리, 그 옛날 순례자들이 깨달았던 이 진리,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인생 헛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고 해서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 길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그 길을 찾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산에 가서 나무와 바위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찾다가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산불을 내어가지고 큰 화를 입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진정 복되고 형통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진정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복되고 형통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요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당시는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던 시대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자 무시무시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에 거역하면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파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의 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의 노래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들의 믿음,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랜드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씨가 회장이죠. 이분은 80년대 이화여대 앞에서 2평 반짜리 작은 옷가게에서 자본금 500만 원을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번창하는지 지금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직원이 수천 명이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대기업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업의 이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옴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복되고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랜드라는 회사에는 이랜드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랜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 정신으로 일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 이랜드 정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 중심 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 감사 중심, 감사로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도전을 하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고, 일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런 이랜드 정신으로 일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아내와 자녀의 복,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시대 많은 가정이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남모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한 부부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남모르는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진정한 복은 물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세워가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그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허락해 주신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소나무가 정원수로 참 멋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첫 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포도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솔로몬은 온 가족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귀한 아내, 귀한 어머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남편,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역할은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아닙니까?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내가, 어머니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내가 무려 700명이었습니다. 7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본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에 보면 이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이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 믿음의 아내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기도와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온 가족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무어도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기를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하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올리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피부에 와닿죠. 저희 집에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집에도 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 가장 소중한 기름이에요. 식용으로 사용하고 약품으로 사용하고 향품으로 사용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나무가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또한 가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드는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허락해 주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자녀, 이 자녀의 축복 역시도 우리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비싼 과외를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낼 수는 있지만 자녀들의 인격과 영혼까지 우리가 올바르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보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주시고 자녀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빚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 거리마다 자선 낭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을 창설한 분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분의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저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 몸으로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자녀들이 그 기도로 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노년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복은 노년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젊을 때는 돈이 좀 없어도 희망과 젊음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버티고 살아가지만 노년이 빈곤하면 참 서글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잘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장성하여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이 노년의 삶이 참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노년에 누리는 복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묵묵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가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 시대의 번영을 보게 하시고 자식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까지 다 보게 해주신다. 노년의 삶, 인생의 겨울을 복되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제주도로 이사 가신 김춘자 권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신 지가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연락을 하실 때마다 권사님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요. 젊을 때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시장에서 채소를 팔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비싼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보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저 자녀들을 양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어떤 자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어떤 자녀는 사업에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과거 그렇게 어려웠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권사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바로 이 시편 128편 말씀이 그대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야. 전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들이 이렇게 과거에 어려웠는데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 시편 128편 말씀이 권사님의 삶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년의 복, 인생의 겨울의 복, 인생의 진정한 복은 내가 원한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이 한창 개발될 때에 가장 인기 있었던 노래가 서울의 찬가였습니다. 패티킴이 불렀죠. 저도 과거에 시골에 살 때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면 새마을호를 타고 탁 한강철교를 넘으면 딱 그 순간에 서울의 찬가가 나옵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탁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그 노래 들으면 저도 서울에 살고 싶었어요. 야, 서울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서울의 찬가를 부르면서 행복을 꿈꾸며 서울로 얼마나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서울은 공해와 오염, 범죄와 교통 문제, 부동산 문제, 코로나와 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서울의 찬가를 부르며 서울에만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행복한 것보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고 참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울의 찬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찬가가 아니라 솔로몬이 깨달았던 진리, 그 옛날 순례자들이 깨달았던 진리, 날마다 신앙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서울의 찬가 가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헛된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진리를 몰라 헛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이 깨달았던 진리, 그 옛날 순례자들이 깨달았던 진리를 깨닫고 이제 남은 인생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참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묵묵히 지켜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이 시편 128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례자의 노래 이 솔로몬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형통의 복과 가정의 복과 노년의 복까지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